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력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임하신 주님, 오늘도 고등부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일부터 격리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법칙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도 부어 주시옵시고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시험 다 끝났어요? 네. 저번 주에 지혜가 되게 안 좋았는데 표정이 시험 남았다고 지금 되게 밝네요. 네. 시험도 이제 다 끝났고 다음 주에 방학하나요? 맞나요? 다음 주? 16일 뭐 그쯤에 방학 다 하는 것 같던데 남은 시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마무리 잘 하고 조금 우울한 방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2021년 청소년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해 정부에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에 관한 어떤 통계치를 재는 어떤 자료인데 2021년 청소년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21년 청소년 통계지만 기준은 이제 2020년을 통틀어서 이렇게 지냈다.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다더라. 뭐 이런 통계인데요. 고민이 있을 때 작년 기준 청소년의 43.4%가 누구에게 나눴을까요? 맞아요. 43.4%가 친구에게 고민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고민을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한다는 응답은 27.1%. 적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19.1%였습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던 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외출의 기회가 줄어드니까 또 친구들과 원래 학교에 만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 이런 고민 있어 저런 고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 그러니까 예년 19년도에 비해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비율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 생활이 많이 생겼지만 그만큼 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고 인터넷 사용률이 일주일에 평균 27시간 36분 작년에 비해 10시간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온라인 수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늘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히 작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또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친구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이 뭔가 두고 잠깐 마트 가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한시라도 핸드폰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 사회 불안 요인, 너네는 뭐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뭐가 불안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9년도에는 범죄, 뭐 어떤 사고를 당할까봐 뭐 그런 게 이제 두려웠는데, 작년에는 이제 신종질병, 코로나에 대한 이 불안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 전 19년도까지만 해도 신종질병에 대한 위험 불안도가 2.3%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32.2%, 거의 30%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또 외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인터넷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글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날마다 인터넷 뉴스 보는데 좋은 글을 본 게 없어요. 되게 미담도 보고 싶고 좀 행복한 그런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를 보고 싶은데 다 누가 죽었다, 누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 뭐 집값 올랐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되게 막연한 어떤 불안감,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되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아픔, 고민을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아니면 내 외모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의 문제에 관한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고민이지만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눌 만한 어떤 진정한 친구, 아니면 어떤 내가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좀 숨통이 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기에는 이제 정말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 유유상종, 막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친구 잘 사겨라, 가려 사겨라. 그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엔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이제 막 하잖아요. 친구, 막 어떤 친구가 뭐 예를 들어 흡연을 하고 뭐 그런다 했을 때 내가 사귈 때 이 친구는 너무 착한데 부모님이 뭔가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싫고 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의도는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영향 받으면서 서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되게 또 진정한 친구의 정의가 다르겠죠. 그래서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되게 공모전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수천 건의 응모 엽서가 도착했고 순위를 매겼는데 뭐 이런 정의가 있었어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켜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게 영국 거라서 약간 조금 뭐지? 사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지만 1등은 저도 되게 뭔가 공감하는 정의였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내가 진짜 정말 힘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는 근데 감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힘들고 뭔가 그런 시간에 이렇게 세차게 저한테 욕을 하면서 밥이나 먹자 하면서 동네에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뭐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세상 평생에서 받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를 이제 받은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슬픔을 말할 힘조차 없어서 말하지 않고 삼키고 있을 때, 참고 있을 때, 나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자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그 친구를 사실 만나기라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진실한,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치 풍랑의 일렁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라는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변치 않는 진실한 친구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스카웃이라고 하죠. 제자로 선택한다는 느낌이 뭔가 예수님께서 스카웃 하신다는 느낌인데, 보통 회사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뽑을 때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먼저 이제 지원자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회사는 지원자가 이 사람은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학벌을 갖고 있고 성적은 어땠고 외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고 뭐 어떤 활동 이력이 있고 어떤 수상 이력, 봉사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죠. 이른바 스펙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서류에서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수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그 면접이 화기애애한 그런 면접이 아니라 압박 면접, 되게 사람을 당황시키고 흥분시키는 뭐 어떤 그런 질문을 해서 이제 그때 지원자가 하는 대답과 태도를 통해서 이제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세상은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시대에서 선택될 수 있다. 최고가 돼야지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최고야 돼야지만 너는 선택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이들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었고요, 부자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렇게 넓은 모양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왼쪽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저 위에 이제 확대한 건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저 게네사렛 보이나요? 게네사렛 보여요? 네, 요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찾고자, 사실 예수님이 정말 월등하고 능력 있는 제자를 찾으려면은 여기를 가서는 안 되고 저 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흔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 한복판, 청담 막 이런데 좀 되게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강남을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저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조금 성향이 남다르시구나. 그곳에는 방금 고기잡이를 끝마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이미 고기잡이를 마친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음 넘겨주셔도 돼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지 얼굴을 보니까 무척 피곤하고 지쳐 보입니다. 어부들은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배 위에 이렇게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미 일을 마감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침이었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하여 어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실망했겠죠. 그저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그 상실감이 사실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가 안 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뭐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지를 못해. 뭐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우울, 무기력감과 더불어 자존감의 문제도 생깁니다.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어부의 입장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잡혔어. 그 삶의 무게가 막 이렇게 자기를 짓누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명하거나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한 어부 배에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 이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베드로의 배.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배이자 오늘 나의 깊은 마음속에 떠있는 우리 인생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낭망하여 지쳐있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학업, 진로, 외모,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또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 그로 인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나는 그냥 살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우리 내면 안에는 불안과 우울의 바다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 위에 떠있는 우리 배, 마음속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먹고 살 걱정거리와 또 각종 문제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혼자서 들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달려 같이 끌어올려야지 올릴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 그 전에 낭망하고 지쳤던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방금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고민이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진로도 바뀌었어요. 고기잡이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을 게 한정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경험과 현실 상황을 잠시 이렇게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삶의 경험에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경험치가 있어요. 이랬더니 이랬고 저랬더니 저랬고. 여러분이 고등학생, 다른 선생님들보다 적게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만의도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친구랑 이런 사이였는데 이런 사이에는 이렇게 하면은 저 친구가 저렇게 반응하고 이런 타입의 친구는 이렇게 하면 저럴 거야.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열심히 지금 일을 하다 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깊은 곳에다 금을 던지래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밤새 해봤는데요, 안 됐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해도 안 돼요. 하면서 스스로 옥죄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어떤 생각대로 옥죄면서 능력을 제한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현실의 눈을 가린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세한탄하며 걱정 속에서 막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지금 당장의 모습도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셨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보시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대요. 그 보셨다, 보시니라고 기록된 헬라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다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깨닫다, 인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겉모습 보고서 쟤 좀 괜찮겠다, 쓸만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냥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면의 기질과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가능성이 갈릴리 변두리에서 고기잡이 인생으로만 살아가던 베드로를 살리시고 사람을 돌보는 영혼의 어부로서 자라나는 성장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것처럼 먼저는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 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서 함께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고 순종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물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을 더럽게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실한 친구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묵묵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야, 너 내 말 듣냐 안 듣냐 뭐 이런 거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은밀한 고민, 아픔, 나조차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늘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5분 대기조 마냥 여러분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잘하고 싶어요. 뭔가 여러분 안에 그런 의지할 제목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힘들다. 기도해서 뭐하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될까? 뭐 이런 식의 마음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어떤 반석과 같은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도사님이 그냥 전하는 어떤 전도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우리가 기꺼이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하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묵묵히 곁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함께 또 기억하면서 함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우리 함께 봉헌 기도문 2주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저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대답이 없어. 다들 못 지는 걸로 알 거야, 그러면. 자,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광고하긴 했는데 7월 생일자가 앞에 몰려 있는데 미리 축하를 못해서 네,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뭐라고요? 지혜 뭐라고? 아니, 그 민재하고 온유하고 윤서. 네, 오늘 윤서 오면 여기 앞에 세워서 축하해 주려 했는데 윤서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자, 우리 노래와 말로 축하할까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 근데 기쁜 날 그거 해주세요. 좋은 날 우리에게 뜻을 보내주신 날 한 번만 더 할게요. 친구들이라고 할까?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네, 생일 잘 보냈을 거라 믿고 축하합니다. 자,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가 4단계로 격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단들 얼굴도 보고 예배 드렸는데 18일, 25일 두 주간은 비대면 예배 전환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전사님이 올려주시는 링크로 정해진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붙은 거 보이죠? 카메라로 잘 보려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수양회가 옵니다. 네. 수양회가 2021 여름 수양회가 옵니다. 그런데 자, 코로나19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수양회가 선생님들이 이미 어느 정도 기획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변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서소미 선생님이시고요. 기도 맡으신 분들은 2주간은 녹화해서 전사님께 토요일 날까지 금요일까지 전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화 영상을. 네. 그럼 그것도 부탁드리고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